주님 만나고자 주님 존전을 찾아왔습니다.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크신 은혜와 은총들 우리가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는 일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뽑지 말아라. 저마디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358장 한 장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 걸음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310장 우리 한번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고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된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케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긍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이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하는 은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표류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 문화, 경제 무엇 하나 우리가 볼 때 안전하다, 잘 된다 할 것이 없을 만큼 짓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아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핏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아닙니까? 진노 가운데에도 국료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아버지여 그 어떤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또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선민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겠노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하는 생업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버지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시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들마다 이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네. 제가 가진 거는 뭐 74페이지, 75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성경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76페이지에 있고 또 어떤 거는 75페이지에 있고 이래요. 자,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13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꼬르는 이도 없으시니 나는 이는 사람을 맹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하신 이유, 가이사의 것을 주라 하신 이유, 이렇게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시험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시험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사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정치적으로 서로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으르렁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헤롯 땅은 대부분이 이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뭐 하나님 그 천국도 있고 내세 부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부활도 없고 그리고 뭐 천국도 없다.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얘기하는 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헤롯 땅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 이게 헤롯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한 함정을 파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 주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사두개인들, 이 헤롯 땅들은 아예 말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마음은 세상에 붙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치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세금을 바치냐 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시험거리가 되어지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함정이 되어지냐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입니다. 자, 이 식민지 치하에서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는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손 안 대고 코풀기 이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다윗 세대의 그 태평성대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참 이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참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왜 우리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우리는 선민들인데 선민인 우리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하나님 건데 왜 이거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헤롯 땅들은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헤롯 땅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들 다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보면요 이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들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본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 가지는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해놓고 보니까는 창고가 부족해서 들어갈 창고가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고를 짓고 거기 안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너무 뿌듯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쓸 물건이 이제 나에게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고 가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거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 거 되겠어요? 알게 뭐예요, 나중에 나더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나의 것,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 누구 거가 되겠냐. 죽은 다음에 뭐 자식이 물려받을지, 뭐 사기꾼에게 당해서 다 빼앗길지, 전쟁에 나가지고서는 다 약탈을 당할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 거가 되든지 그게 뭐 알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아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이것이 이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잠시 맡아가지는 청지기일 뿐이지 이건 진정한 내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가지는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인정해 주는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고 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른 대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함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볼 때 바른 대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고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에게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헤롯 땅들의 이 그 함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헤롯 땅 사두개인들은 지금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재물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볼 때 이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금은 가이사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예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절대 주권이고 선민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앞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예수님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낙이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주인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거는 주인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 가져야 할 믿음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재물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 이거는 내가 잠시 맡아가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본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다. 욥의 믿음이 그거였거든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바른 의식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청지기다. 자, 청지기가 뭐예요? 잠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지만 내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청지기 의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16장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청지기인데 주인이 보니까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그냥 함부로 사용을 하고 이 주인의 것을 탕진한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이제 내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리라, 너 언제까지 자리 비워, 너는 해고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냐?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80으로 고쳤어. 내가 20 까줄게. 그러니까 주인 거를 자기가 막 인심을 써요. 기름 100말 빌린 사람들은 야 그거 50으로 바꿨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50을 막 깎아줘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 주인이 나를 내쫓으면 내가 뭐 빌어먹자니 뭐 그거 쪽팔려서 못하겠고, 땅을 파자니 내가 건강이 안 돼서 못하겠고, 이렇게 내가 주인 거 가지고 인심이라도 쓰면 내가 알거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여 드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일을 보고 야단쳤어요? 칭찬했어요?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민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지 이거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내 것을 남의 것을 뜻하자. 이게 바로 청지기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재물을 가졌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그러니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내 것처럼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그러면서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선민이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콧방귀가 껴지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돈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자기 재물을 마음대로 탕진한 그 종을 칭찬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민인 우리들이 신앙의 양심상 가이사에게 어떻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바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신앙 양심의 문제다. 이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와 같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들의 허를 찔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까운 거예요. 이 재물은 내 것인데, 이 재물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 아까운 건 아니냐.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건강과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채우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고, 건강을 가지고 싶은데 건강이 없고,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권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게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고, 이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의 빛을 따라서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있음이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작동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상.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실상이 뭐예요? 이 진짜가 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이사도 눈에 보이고 돈도 눈에 보이고 자식도 눈에 보여요. 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냐 실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실상 진짜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갈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는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다. 이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기쁨과 만족을 찾는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 진짜로 여기는 이것이 이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잡아 죽일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말 잘해야 된다. 너 신중하게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어떻게 나를 신문할 권세가 있겠냐.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나를 살려도 네가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 내가 권력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어져요. 그래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발발발 떱니다. 자기들이 한 그 나쁜 짓이 있으니까 이제는 보복을 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대답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나에게는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일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이거는 사울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 이거는 뭐 사울이 개인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 반역에 쫓겨나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막 저주해. 이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이러면서 이 다윗을 막 그 비방하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내 것은 없어요. 가이사의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 가지는 청지기를 따름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은 어디 있고 가이사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는 청지기를 따름이지 우리 것도 없고 가이사의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내 것, 내 것. 자, 11조는 하나님 거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자, 이게 왜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자식, 내 건강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는 내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 믿음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그냥 대답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애초에 없어요. 내 것도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쫓아가든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는 없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 없어지면, 애초에 내 것이 없어지면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농담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하고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 거지 부자가 지나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거지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런 걱정 없는 줄 알아? 여러분들 이게 농담처럼 들려지지만요, 애초에 내 소유가 없는 사람은 소유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자꾸 고민하죠? 아,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게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등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는 내 소유 내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거예요. 이건 주님 겁니다. 살려도 주님 것이고 뭐 빼앗아가도 주님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식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소유의식이 죽어지지를 않으면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소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마음이 괴롭고 아파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소유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내 소유가 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